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입니다. 요즘 뉴스들을 어떻게 보고들 계신지요? 저는 요즘 이런저런 세상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좋은 이야기 또는 희망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다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뉴스를 보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나아가 복되게 이겨내고 또 지나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도 참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그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그 여정 가운데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의 삶의 여정을 복되게 보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의 요소는 그가 삶의 어려움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삶의 모든 순간에 특히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시편 25편을 읽어보면 일단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절대 평탄한 안정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수들이 등장하고 또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근심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며 또 외로움과 괴로움을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편 25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괴로움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괴로움과 외로움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시편 25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14절 말씀에 나타난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면 되겠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그 사이가 매우 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고 대부분 말하곤 하죠. 그런데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1년 365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데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친밀함을 나누는 사이, 이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친구는 친밀함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이 어색하다고 느끼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부분 영어 성경에서 14절은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 friend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나아가 그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합니다. And you make an agreement with all of us. agreement, 언약을 맺으신다고 우리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계약과는 조금 다르지요. 아니 많이 다릅니다. 상호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과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세상에서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그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가장 쉬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갑과 을이지요. 누구누구 갑, 누구누구 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갑을 관계가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계약 이행에 대한 그 책임 소재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약 이행 상황에서 대부분 어느 쪽이 그 의무, 책임이 더 큽니까? 대부분 을이지요. 힘이 없는 을이 대부분의 책임을 가져갑니다. 반면 갑은 권리를 누리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솔직히 말해서 누가 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계약 이행의 책임을 보자면 갑이신 하나님이 더 큰 책임, 더 많은 것을 부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는 창대케 될 것이며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에서 야곱과의 언약에서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을 지켜주는 것이 그 언약의 골자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의 안식처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내용입니다. 하나같이 크고 무거운 절대로 가볍지 않은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만 바라보라.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 모든 복을 다 받는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받는 가장 주된 복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또 한 가지 중요한 복은 죄를 깨닫는 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왜 복이라고 말씀할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신비 가운데 하나는 그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열의아홉은 화를 내겠지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그 영성이 깊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장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인격적인 분들이, 그렇게 영성이 깊으신 분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더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성이 깊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스러운 분들이 왜 그렇게도 스스로를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교훈한다. 죄인들을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도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 말씀에서도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5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과 같은 말이지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깊이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가르치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주인님이 더욱 온전히 고백할수록 또 그렇게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가르치시기에 더욱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된 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복도 함께 누리는데 그것은 곧 구원과 영생을 비롯한 모든 복,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그러한 축복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복인 이유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더욱 깊은 영성의 세계로 반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또 주님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